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연극으로,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3절에 있어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철판이 철벽이 돼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경고가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막을 마치더니 이제 에스겔이 잠시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왜 집으로 갈까 봤더니 에스겔이 집에서 철판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집으로 갔다고 말하냐면, 그 당시 제철업이 발달을 했겠습니까? 이 철판은 원어를 보면 냄비입니다. 냄비. 여러분, 우리나라 냄비는 찌개, 국물이 필요해서 움푹 파진 냄비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냄비는요, 국물 문화가 아니라 굽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철판이죠. 그야말로 철판이 냄비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더니 에스겔이 철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들고 나온 그 철판을, 여러분 방금 토판에 그린 예루살렘 성을 그렸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사이에 여러분 그 철판을 꽉 찍어서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졸지에 이 철판이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사이에 철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냄비를 가져와서 꽉 찍었는데 아무데나 찍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린 예루살렘 성과 너 사이에 그 칠판을 꽂아라. 그게 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벽인 거예요. 벽을 세운 거죠. 여러분, 철판이 철벽이 되었습니다. 벽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벽은 막힘과 단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연결을 통하여 에스겔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막혔다, 단절되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과 무엇이 막힌 겁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을 상징하죠. 그 사이에 철판을 꽉 꽂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가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막혔을 때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철판을 가져와서 꽉 찍어서 단절을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렇게 막혔고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철판을 가운데 꽂아서 철벽을 만드는 이 연극, 이 장면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잖아, 그죠? 한 걸음만 더 가면 멸망의 절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앞에 닥친 이 위기, 이 위기의 궁극적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철판 사건이거든요. 이 연극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궁극적 원인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 그것 때문에, 그 철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위기를 코앞에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의 원인이 되는 비극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불통, 이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비극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부엌에 들어가 철판을 가져와 그 가운데 꽉 꽂아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벽, 막힘과 불통이 생겼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고 애써도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죠. 에스겔이 부엌에서 철판을 가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막힘, 단절을 예고하는 철판, 철벽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벽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벽이 생길까? 이사야 59장 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오직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인물이 못나서도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는 갈라놓았다 했어요. 에스겔은 그게 철벽이라는 거예요. 뭐요?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철벽이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덧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벽 넘어 있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그 벽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슬프지만 우리 죄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벽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 때문에 철벽이 세워지고 그 철벽 너머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철벽 너머에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이사야 59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철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용서고 애써도 하나님이 철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면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선지자 에스겔의 세 번째 연극, 세 번째 스테이지가 펼쳐집니다. 이 세 번째 스테이지는 4절부터 8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8절에 보면 에스겔은 그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묶었는지 누가 묶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에스겔이 밧줄로 몸이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묶여져 있고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는, 여러분, 묶여져 있다는 말 자체가 노예 아니면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을 에스겔이 연극을 통하여, 이 세 번째 스테이지는 묶인 에스겔이죠. 묶였다는 것은 포로나 노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인데 연극이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굉장히 힘이 들죠. 목사 노릇 힘들고 선지자 노릇 힘들고 굉장히 이 사명이 힘든 세 번째 스테이지가 되게 힘든 연극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대본대로 하죠. 먼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 왼쪽으로 누워라는 말은 왼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그럼 왼쪽으로 눕는 거죠. 왼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왼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390일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럼 목사님, 욕창도 날 거고 또 390일 먹지도 않고,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오랜 시간 이 연극을 했을 건데 결정적인 용변을 본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시든지 이런 시간을 빼고는 에스겔이 이 연극을 했을 겁니다.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39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제는 40일을, 원문에도 그래요.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참 선지자 노릇 힘들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연극이죠. 뒤집어 보면 그 선지자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방금 보여준 이 연극, 꽁꽁 묶여 꼼짝하지 못하는 이 연극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중환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환자가 된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중환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고통 가운데 과함치며 몸부림치는 움직임만 있지, 여러분, 중환자실에 팔, 다리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그 중환자의 모습, 꼼짝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 움직이지 못하는 삶,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중환자는 뭐 때문에 중환자가 되었냐? 아까도 말했지만 4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죄악을 짊어지고 이렇게 눕고 있다. 짊어진다는 것은 죄악을 가지고 눕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버릇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침상이 깔끔합니다. 그냥 깔끔한 채로 깔끔한 이불 덮고 일어나는 대로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뭔가를 끌어안고 자야 되는 분이 있어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베개를 끌어안든지, 요즘은 베개가 아니더라도 배는 베개도 있지만 끌어안는 용도의 베개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아까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눕잖아요. 눕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죄를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베개를 끌어안고 눕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담당하면서 눕고 있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중환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연극으로 이렇게 펼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그동안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꼼짝하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을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동안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고 오랜 세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옆으로만 누워있는 그겁니다, 그것. 그러니까 이 중환자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하나님에 대한 패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거절,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인가.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은 북쪽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이 뚜렷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쪽이 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앞쪽이에요. 그럼 나머지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왼쪽은 북쪽입니다. 왜 왼쪽으로 먼저 누우라느냐?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게. 그 다음 오른쪽은 남쪽이죠. 남쪽 유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뒤에 망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있는 이 모습은 유다가 잠시 후에 예루살렘이죠, 그죠?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루는 1년이다. 여러분 하루가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누운 날이 390일, 오른쪽으로 누운 날이 40일, 합쳐보면 430일, 430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합산을 해보세요. 430년이죠. 여러분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숫자예요. 여러분도 어떤 숫자가 들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경북대학교 병원 그 호실 숫자 한평생 두려워해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숫자만 보면 지나가더라도 뭐 버스가 지나가도 두려워요. 이해합니다. 트라우마가 되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 430년이 왜 두려움의 숫자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됐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의도적이죠. 왜 430일을 누워 있을까? 너희들이 잠시 후에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락하고 패역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붙잡혀 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고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합산 430년이에요. 430일을 에스겔이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먹는 연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아까 몸이 묶여 있었잖아, 그죠? 묶인 채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거죠, 그죠? 묶인 채로 옆으로 누워 있는데 옆으로 누워서 이제 먹는 거예요. 힘들죠? 먹어야 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도 먹어야 살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누워서 묶인 채로 먹는데 하루 먹을 음식의 양이 20세겔이 될 거다. 여러분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감이 안 오죠? 20세겔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하면 200g에서 많이 잡아도 맥시멈 300g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끼에 300g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하루에 어른 남자가 300g을 먹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루 마실 물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6분의 1 흰이 될 것이다. 6분의 1 흰은 여러분 액체를 재는 이 부피의 단위입니다. 6분의 1 흰은 0.5리터예요. 슈퍼에 가보세요. 1리터짜리 생수, 내가 여러분 좀 걷고 나면 1리터짜리 생수도 한꺼번에 다 마셔요. 그런데 어른 남자가 하루 종일 0.5리터 생수병을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묶인 채로 먹는 것도 참 비참한데 하루 300g, 0.5리터의 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굶주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굶주림이 아니라 무서운 굶주림이에요. 오늘은 내가 그만큼 먹고 살았지만 내일 죽을 수 있는,
장차 너희들이 이런 처지에 떨어질 것이다. 에스겔이 먹으면서 누워서 묶여서 먹으면서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이렇게 엄청난 굶주림과 아주 무서운 굶주림에 너희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 굶주림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도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벽이 세워지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도 되는 일 없어요. 이 영적 진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에스겔아, 연극을 계속하거라. 그 대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12절에 또 나와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에스겔이 지금 골방에서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있어요. 그 관객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교회. 에스겔의 이 연극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방금 그 밀가루 있죠, 그죠? 300g 밀가루를 가지고 보리빵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도 보리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의 주 성분이 보리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합디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릿고개 6.25 시절에 나무 껍질 벗겨서 풀뿌리 캐서 먹었다니까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젊은이가. 성도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으면 왜 보리가루를 먹겠습니까? 보리가루가 있으면 왜 풀뿌리를 캐 먹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보리빵을 먹으라 했을 때는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는 밀가루 빵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풀뿌리, 나무 껍질, 그런 식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본이 진짜 놀랄 노자가 뭐냐면 에스겔아, 그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보리빵을 구워 먹는데, 여러분, 빵을 구워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워 먹어라. 여러분, 인분이 뭐냐? 사람 똥이 인분입니다. 인분, 분뇨 처리장, 인분. 인분으로 어떻게 불을 피우느냐? 여러분, 그 고대 사회는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일을 볼 때도 볼일을 어디서 보느냐? 요강이 있고 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진영박, 진박. 여러분, 진 안은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에요. 진 밖은 더러운 것을 파묻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메마른 땅이니까 볼일을 보면 그 다음날 마릅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이런 똥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덩류가 있는데 왜 사람 똥을 구해요? 덩류가 있는데 없으니까 사람 똥이라도 찾아서 불을 피워 먹고 살려고 불을 피우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른 똥을 주워다가 그걸로 불 피워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빵 구워 먹으라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요.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선지자 주의 종노릇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 똥은 정결하고 깨끗함의 반대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명령이지만 이런 제가 어떻게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으라 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일부러 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난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부정한 행위, 아주 오염되고 더러운 행위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PD가 되셔서 대본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된 대본이 15절에 있는데요.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하나님 조금 봐주셨어요. 사람 똥이 아니라 소똥 마른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봐요. 몽골 지역, 아프리카 보세요. 소똥 바싹 마른 것, 그게 이제 재료입니다. 연료입니다. 그걸 불을 피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낭만적이다. 땔감이 있는데 왜 소똥을 죽겠어요, 여러분?
석탄이 있는데 왜 소똥을 줍고 사람 똥을 줍겠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궁핍한 상황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금 봐주셔서 처음에는 사람 똥 말린 것으로 빵 구워라, 그 다음 소똥으로 구워라. 여러분, 이 뜻은 부정함과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부정함과 더러움에 이제 노출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까요? 바벨론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주여 그것도 은혜 주시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은 부정한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끌려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정한 문화 속에서 살게 돼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부정한 문화예요. 부정한 음식을 하루 세 끼 먹습니다. 왜 부정한 음식이냐? 우상에게 절한 바쳐진 음식만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영적인 굴욕과 조롱이죠. 주의 백성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빠져나오면 목이 달아나. 우상에게 바쳐진 빵만 먹어야 돼. 안 먹고 싶어도 그걸 먹어야 살아. 여러분, 이 얼마나 굴욕이고 조롱입니까? 이 굴욕과 조롱을 방금 에스겔이 소똥으로 빵을 굽는 이것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이 굴욕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극을 다 마치고 1인극을 다 마치고 지켜본 관객,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마지막 말을 하나 해요. 어쩌면 이 연극의 마지막 결론이죠. 유일한 대사죠. 에스겔의 대사.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이스라엘입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고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자, 연극을 다 마치고 에스겔에게 마지막에 던진 대사 한마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장차 극심한 굶주림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면서 조롱과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너희 목이 달아나는, 너희들이 살려고 그 더러운 빵을 얻어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죽을까 봐 모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공갈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뭐냐? 이 모든 원인이 너희 죄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쇠퇴하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말라 죽다는 겁니다. 혹은 썩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무라면 지금 말라 죽어가요. 왜? 죄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가 지금 말라 죽어가요.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맛있는 빵처럼 그렇게 맛있는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빵이 썩듯이 썩어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쇠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썩어가고 말라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때 말라가는 것이 멈추어지고 썩어가는 것이 거쳐지고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말라가고 죄 때문에 내 삶이 썩어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라가는 걸 멈추게 하시려고, 이 썩어가는 걸 멈추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연극을 보시고 아이고 그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오늘은 김대훈 목사를 세워서 부족하지만 에스겔의 연극을 여러분에게 말로 펼쳐 보여준 겁니다. 우리 모두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말라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맑고 참 깨끗한 가을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죄가 만든 철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철벽,
것이 불통이라면 그 철판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가을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봅시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탕자를 안아주듯 저와 여러분을 안고 우리의 철벽을 뽑아내실 거고, 죄 가운데 썩어가고 말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겁니다.